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2면입니다. 332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들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재림과 죽은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 분명한 죽음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왠지 힘이 빠지고 또 두렵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오히려 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한 이 가운데에서 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을,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을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지금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라면 이 죽음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두 가지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이 육신이 죽음으로 그저 끝나버리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죽음이 있어요. 먼저 어떤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가?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못하는 죽음이 있어요. 잠시 동안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죽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죽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지 못한 채 이 구원을 모르고 살다가 끝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존재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글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진화론에 의해서 인간이 아메바라고 하는 그런 작은 생명체로부터 진화되어져 왔다. 뭐 그 전에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으니까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만 진화되어져서 오늘날의 인간이 태어나게 됐고 이런 인간이라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우연의 산물이다. 이렇게.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창조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창조가 누구의 창조인가? 하나님의 창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하면은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더더욱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바로 영원한 멸망의 죽음으로 가는 죽음,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못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꼭 종교를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 종교에도 생명의 역사,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 인간은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종교를 선택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그 종교를 선택했는데 그 종교가 그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구원받을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것에서 그것으로 충분히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뭐죠? 윤회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서 인간은 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죽는다는 거죠. 이것을 반복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종교들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신앙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사단의 역사, 인간을 유혹하는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됩니다.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예수 믿는 데에 걸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전제하고 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완전한 세상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가장 완전한 세상인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완전한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세상에 살면 유혹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잘 살 것이다. 다 하나님을 잘 믿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완전한 세상에서 인간이 타락했던 이유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이유인데요. 그 완전한 세상을 무너뜨린 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원수 사단은 그러기에 우리 모두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을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정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성분들은 딸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8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까 제가 서두에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원한 죽음은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떨어집니까? 방금 봉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낭독되어진 요 내용들을 전부 보면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사람들의 모습,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이런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여기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 둘째 사망은 영원토록 유황불에 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죽기 전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인 육신의 죽음을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다음이 뭐죠? 마지막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 생활을 하도록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데요.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는가? 첫 번째,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이도 들어보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정말 깊이 있게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13절의 오늘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모든 초기 교회가 그러했듯이 이 교회에도 신앙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신앙을 붙들어서 함께 할 목적이 있어야 했어요. 그것은 바로 박해를 이겨야 했고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유혹들을 이겨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앙,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강조하고 부활의 소망을 일깨움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죽음의 문제를 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이 박해, 핍박을 이겨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순교의 자리에서 먼저 가족을 떠나보낸다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도록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슬퍼하지요? 죽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이 성경의 말씀은 슬퍼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는,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한다. 자는 자들이란 죽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소망 없는 이가 슬퍼하는 이유는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한 번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렇게 만들고 세우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땅 살면서 이번에도 수능을 치르지만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엄청나게 공부들 많이 하셨고요.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정말 수고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좋은 대학에 보내야겠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더 많이 수고하세요. 어떤 때는 자녀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지 부모님이 준비하고 있는 건지 좀 알 길이 어려울 정도로 정말 수고 많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면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요? 성공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대학 입시를 위해서 자녀들을 정말 수고하게 하고 우리도 수고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수고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고에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는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인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면서 아무도 자격이 없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집 한 채를 사도 영원히 산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세를 살면 또 얼마나 자주 옮겨 다녀야 됩니까?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공짜다. 여러분, 그 공짜가 뭐냐? 공기라는 거죠. 공기. 여러분, 우리 공기 마시죠? 이게 정말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공짜죠. 병원에 들어가서 정말 이 호흡에 관련해서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활의 소망이며 부활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들이 그렇게 생각해낸 것이 바로 윤회라고 하는 종교적 사상이에요. 윤회는 어떤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면 다음에 더 좋은 삶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삶으로, 더 정말 최선을 다해 살면 더 좋은 인생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벗어날 때까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태어난 인생이 더 잘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절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돼요.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유혹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도들의 인내로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선언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쉬는데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행한 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것,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다르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우리에게 부활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돼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먼저 믿으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은 그 육신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음에도 죽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잠들어서 깨우러 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육신이 이 땅에 잠들어 있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이 세상을 떠나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들은 그렇게 사는가? 그것으로 단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영혼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시기로 작정하시는 바로 그때에 그 영혼들을 데리고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가? 바울 사도가 딸을 출가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까지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200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2023년이 되었어요. 이렇게 오래도록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져가고 옅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옅어져 가요. 어느 세월에? 라고 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느 세월에? 그러면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정하신 때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몇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는가? 적어도 2023년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해가 2023년 흘러간 것만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이 오심이 더딘가?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혼이 더 많아지게 하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죽은 성도들의 몸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경은 이 세 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세 가지 소리가 있다는 거죠. 바로 첫 번째 주님의 호령입니다. 두 번째 천사장의 나팔 소리,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것이 순서대로 울릴지 아니면 한꺼번에 울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죽은 자들은 물론이고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질 소리라는 거죠. 이 소리의 정체는 신비롭습니다. 아주 우렁차게 울리기에 듣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렁찬가? 죽은 자들을 깨워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만드시는 바로 그렇게 울려 퍼질 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호령이 울려질 때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땅에 이곳저곳에서 흙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알고 보면 죽은 육체들이죠. 그리고 물속에서 그 육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물속에 죽은 자들이죠.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광경을 잘못 오해하면 인간이 만든 공포영화, 좀비 이런 것을 상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세상에 추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감격과 행복의 순간이라는 거죠. 생명의 향기가 썩은 냄새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생명의 신비가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 신비롭고 영화로운 모습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진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모두 다 죄인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아픔을 겪었고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죽을 때에도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잠든다면 우리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활의 놀라운 신비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렇게 이 땅의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오래된 죽음이든 얼마 전에 죽은 죽음이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양한 걱정들을 하세요. 불에 태우면 그 부활 못하지 않을까? 짐승에게 먹힌다면 그 부활 못하지 않을까? 사람이 찾지 못한 그 시체는 부활하지 못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그런 육체 못 찾을 분도 아니고 그런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는데 제한을 당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었든지 예수를 믿고 죽기만 하면 그 사람을 살려내셔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간 성도들의 영을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오셔서 이 영과 육신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17절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몸이 한순간에 우리 주님의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는 순간에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나팔소리를 들으며 변화될 것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물리적 법칙,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이 휴거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가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끌어올려라고 하는 것은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것을 번역한 것이 영어로 랩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랩처는 끌려 올라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예수님의 몸이 들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들려 올라갈 때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공포를 느낀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감격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순간 우리 이 땅에서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전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모여와서 그 감격을 안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삶을 무궁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 무궁한 세월. 시간이 흐름도 없고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 사실을 명백히 알고 믿는 것이, 막연하게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믿음 가지지 말고 정말 확실하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있는 동안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럴 거 없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 믿다 중간에 포기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일을 도덕적 가치로 국한하니까 도덕적으로 누가 뭐뭐해서, 도덕적으로 교회가 어떠어떠해서 이 사회의 정의와 기준을 비교해 볼 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 거기에 치중하다가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공로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치환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인간의 힘으로 뭔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믿어봐야 별거 없다, 신앙생활 별거 없다라고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 있다고 해도 인간은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18절에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가족을 먼저 보내고 슬픔을 견디고 있는 교우들이 있고 또 실망과 낙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의 교우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인데 권면하다라고 하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 잘 믿을 뿐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꼭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믿음이 식어가고 있는 곳이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세상 끝날에 어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요. 이렇게 2023년이 가고 있는 사이에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등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니 그것도 성경에 있는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는 등.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명백히 말씀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의 세월이 길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함께할 세월을 비한다면 온 우주를 가로지르는 자가 있다고 해도 그 자 위에 점 하나 찍을 만큼의 시간도 안 된다는 것이 이 지구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3번이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님이 속히 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경계하셨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는 신앙,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재를 이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소망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살아가시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깨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믿음이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 간절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